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칠 거예요. 여기 앉아있어. 예, 그러니까 앉아있어요.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 베네로 동쪽이요 가이가 그곳에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같이 봉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걸 좀 오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법을 잘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을 줬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거든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계에서도 특히 유대계에서도 자기의 조상이라 그러지. 또 천주교에서도 자기의 조상이라 그러지. 또 뿐만 아니라 저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 또 기독교도 말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좀 딱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 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날 좀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치유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개인이 무너지고 단체가 무너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 죽일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저것에서 자꾸 무너진다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밖에 없는 거하고 답은 안 보여요. 진짜 답은 안 보이잖아요. 막막하고. 어제도 먼저 TV를 보니까 자영업자들 말이죠. 한탄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집세를 못 내갖고 막 여기저기서 문제 소리 막 뻥뻥 이렇게 일어나는가 봐요. 그래도 집세를 내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놀라지 말고 환경에 좀 민감하지 말고 어디에 민감해야 되느냐?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줬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게 될 건 뭐냐면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항상 어디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근본부터 봐야 돼요. 근본. 근본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뿌리거든요.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은 안 되게 돼 갖고 있잖아요. 뿌리가 병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도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왔는가 이걸 찾아내려면은 근본을 잘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딱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가 만 가지예요. 근데 문제의 근원은 한 가지에서 시작이 됐다는 이걸 딱 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많아도 문제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딱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아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요. 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로부터 아니 예수 믿고 있는 나 그것도 자 예수 믿고 있는 나 예수 믿고 있는 내가 문제라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도 왜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어려움만 찾아오고 고통만 되고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해결책이 그리스도다. 맨날 목사님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근본을 한번 잘 좀 찾아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좀 추천을 하고 싶느냐면요. 근본을 파헤치려면은 여기를 좀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것 같아요. 아니 풀릴 것 같아요.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딱 된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 원리라는 것은요. 항상 물은 뭡니까? 나무는 땅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속에서 길이 되고 내 속에서 진리가 되면 다 끝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유가 길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고 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 예수님을 진리, 예수님을 나의 길이다는 걸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역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을 때는요.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열매가 나온다. 열매가 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매가 나타나고 내 자신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알면 안 돼. 이론으로 알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될 땐 항상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맞는가? 이걸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 1장 27, 28절 했는데요.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여기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여기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올 때부터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처음부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그랬어요.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에도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항상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딱 오늘은 답을 완전히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름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본론을 한번 봐봅시다.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고 평생을 통해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이 딱 가면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이제 비밀들을 다 캐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했느냐? 첫 번째가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 여러분에게 숨겨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 이유. 또 여러 가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잘 풀리질 않는 이유.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숨겨진 문제를 할 때는 저 사람의 숨겨진 문제, 또 이 사람의 숨겨진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가 뭐냐면은 나에게 숨겨진 문제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나라니까. 어딘가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가고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절대로 먹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아니야. 아담이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 아니야. 동산에 모든 거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다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죽을지도 몰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야. 안 죽어. 뱀이 하는 말이 그래. 그 다음에 뭐라? 이것을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문제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하나님과 선악을 알 줄을.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나잖아요. 나.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은요. 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내가 되는 거야. 이게 자꾸. 그러니까는요. 요걸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그대로 또 나오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숨겨진 문제인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 함께 하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예수 믿고 난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그래서 자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요, 요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게 됐느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불행이 막 계속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자꾸 일만 안 되고 불행, 저주, 고통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눈을 좀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어딥니까? 16절에 2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여인의 우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걸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숨겨진 문제가 나 속에 이렇게 다 들어있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예요. 나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나라는 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자꾸 안 되면서 내가 커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또 익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오느냐?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 이것은 나의 것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리고 이게 말이죠. 영적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됐던 또는 내 욕심이 됐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숨겨진 문제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6장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꾸 제된 생활을 하게 돼요. 제된 생활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갈푸님을 보시고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여기에 내 속에 있는 요 문제가 되면은 자꾸 죄가 나를 덮친다니까. 아니 안 그렇게 살려고 한데도 죄가 여러분을 덮쳐가지고 더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문제는 자꾸 내게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풍성해가지고 죄가 관영해가지고 죄 속에 빠져버려요. 생각 자체가 항상 악할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방주 만들라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 속에 여기에 있지 말고 요 속에 있어야 된다. 방주 안에 있으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멸망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 속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참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했는데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뭐라 그랬느냐? 나를 위해서 짓지 말고 너를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객관적인 면에서 나를 바라보는 너란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생명 보존하려면 나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주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너예요. 너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할 때는 나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가족들, 이거 중요하잖아요. 생명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로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서 20절에 이게 나오죠. 6장 16절에서 20절 이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딱 되기 시작하면 되는데, 방주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버려요. 근데 구원받을 때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실패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세 번째 게 또 생겨요. 세 번째 게. 이게 뭐냐? 우리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것. 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말이죠. 쓸어버렸거든요.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버렸어. 방주에 있는 사람만 이제 남아가지고 그 넓은 땅을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딱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망했지 않느냐, 물속에 다 수장되고 그러니까 더 대를 좀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하자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탑 꼭대기를 하는데, 탑 꼭대기를 닦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공동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세상 자체가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딱 이렇게 돼가고 있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단다 그랬잖아요. 세상 온통 여기에 빠져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했느냐? 이 숨겨진 문제 속에서, 이게 세상 속에 쭉 빠져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또 이걸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돼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죄 속에 그러니까는요, 구원해 줬으면은 항상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요 속에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요 속에 있으면 돼야 되는데 요 속에 안 있는 거예요. 자꾸 내 것으로, 나로부터 가고 내 것을 찾게 되고 우리 것을 찾게 되고, 이게 숨겨져 있는 문제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어떻게 했느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하란다는 것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거 어디로 가란 말을 안 했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해서 딱 이렇게 당장 천국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 할 때는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마다 메시지를 주는 거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쫓아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따 결론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지시할 땅으로 가랬다는 걸 항상 좀 잊지 마시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 요거 딱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어떻게 했느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아브라함 불러내 복을 주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내서 복을 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날 불러냈을 때는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냈구나. 따라가면은요, 100%만 따라가면 100% 이 복이 따라요. 누구든 다 똑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2장 1절부터 3절에 쭉 보니까 복 얘기가 벌써 2번씩이나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또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온통 복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것은 뭔가를 잘 보셔야 돼. 처음에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딱 하는데 27장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잘 주위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가운데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딱 있다 보니까 이 복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복을 받는데 그래서 다시 또 해가지고 복을 회복하도록 만든 게 요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딱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요. 자, 한번 봐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옛날 성경에 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와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근원적인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는다 할 때는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복덩어리라니까 여러분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 다시 한번 크게 따라서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 그러니까 봐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할 때는 대표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는 복이 될지니라. 너로 말미암아. 또 뿐만 아니라 쭉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 불러냈다 해서 금방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거치고 어려움도 거치고 계속 이런 문제덩어리 속에 있다가 나중에 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복이 다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훈련 과정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려움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해요. 그때 뭐라 그러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까지 나와요. 이따가도 얘기를 다시 할게요. 근데 이때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씨가 뭡니까? 후손들에 대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기념비적인 축복.
여기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된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한번 봐봅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영원한 축복. 아니 이 복이 아브라함만 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뿐만 아니라 너를 능히 당할 지 없으리라 그랬다니까. 불강력적인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강력 축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딱. 근데 불강력 축복이라는 것은요.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체험이 딱 되면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니까 이걸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이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복을 딱 받아보면 이게 다 나타나도록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잊지 말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딱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받겠느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러냈다고 할 때 숨겨진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일련의 과정,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또 숨겨진 문제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나를 불러냈구나.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교회 와가지고 천국만 데려가기 위해서 불러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자, 아브라함이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게 요것 때문에 날 불러냈구나. 이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 재앙과 저주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돼갖고 있는 고통이 막 따르잖아요. 요걸 먼저 봤다 이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려움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숨겨진 문제를 제대로 좀 여러분 파악을 해야 돼요. 뭡니까? 나. 제일 문제가 나야. 근데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바꿔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도 어떻게 마귀가 자꾸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갖다 대팽개쳐버려요. 이게 문제야 지금. 자, 그리고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답을 줘놨다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성경 얘기는 바로 요 얘기라니까. 요 부분을 아브라함이 딱 본 거예요. 언제 봤느냐? 창세기 22장에 대표적인 축복을 할 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볼 때 완성이 딱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걸 딱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요걸 딱 알게 되죠. 여기서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계속 될 수밖에.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건 이것 때문에 불러냈구나.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절대 사명 사는 것.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불러냈으니까 나는 이걸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침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신 거 있잖아요. 재능 주신 거. 나름대로 다 재능 가지고 있어요. 탤런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탤런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라고 탤런트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거기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요 속에 있어져야 돼요. 심지어 말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도 이렇게 사명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까지 이렇게 했느냐? 절대 헌신을 했다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까지 요구를 했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겪어왔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진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하면서 종한테 말이죠. 종 한 사람 딱 데리고 그 다음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왜? 절대 헌신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근데 어떻게 아니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가 답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드리면은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을 나는 믿는다.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대 헌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습니까? 이걸 알게 되면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보고 나서 요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독생자까지,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 이삭. 근데 하나님은 절대 헌신할 때도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또 하나님은 말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삭 대신 뭘 냈다고요? 순양을 딱 준비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양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 사람들은요, 이제 결론을 딱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제대로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요게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요 문제가 딱 숨겨져 있는 거라니까 요것만 딱 깨달아도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채인 집사님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채인 집사님이 전에는 교회를 좀 나오긴 나와도 이런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삼겼어. 숨겨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속에 내가 태어났구나.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아니 이채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요 속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온통 문제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딱 본다면요. 자,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어딥니까? 3장 6절에 요걸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봤던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자, 찾으셨죠? 갈라디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성경을 꼭 좀 한번 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몰랐던 문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불러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지시할 땅으로만 가면 된다 그랬죠.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딱 보고 나니까 뭐 났느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혈통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또 유대교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이슬람교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뭐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9절에도 뭐라 그랬는가?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난 이거 여러분들이 100% 믿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받았더니 5가지의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니까. 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거죠. 또 하나 더 봅시다. 이게 뭡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도, 선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끝까지 하면서 이방인에까지 이 복이 미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 돼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자꾸 내 속에 욕심이라는 것도 있고 내 속에 못된 성격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요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5가지의 축복은 여러분이나 제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평생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하라? 뿌리를 생각해봐요. 근본이 뭐냐? 1장 27절 28절을 항상 생각해봐요. 아, 인간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했구나. 그래서 갈라디 2장 바울이 그렇게도 자기 고백을 하잖아.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복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받아야 될 그 복,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종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